오늘 새벽에 함께 상고할 말씀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창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편에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돌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그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풀라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의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회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26장 말씀은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에게는 자란 말은 미련한 자도 되지만은 게으른 자도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도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다라고 말할 때는 어리석은 자 또는 바보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누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지혜롭고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미련한 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단체 리더를 맡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그런다면 그 단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먼저 그 나라 군사수와 나의 군사수를 비교해 보아야 된다. 적어도 그 나라 군사와 우리나라 군사가 대등하다면 싸워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 군사가 우리나라 두 배나 더 많든지, 아니 그 나라의 무기가 최신식 무기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가서 화친을 해야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냥 화친해라. 그냥 저공 바치고 화친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짝거리 다 죽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국제관계도 참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데 나라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다 힘든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참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왜 요즘 세계가 중국을 싫어하느냐? 각 나라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보호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면은 그 기술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룰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사람 빼가고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 기술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냥 우리가 힘쓰면 중국을 두드려 패기라도 할 텐데 우리는 5천만인데 거기는 14억이에요.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하자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우리만 손해죠.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리석거나 미련한 자는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 전쟁만 해요. 싸우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난 자들, 그런 자를 가리켜서 강팍한 영혼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것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말에는 채찍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다? 막대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미련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대답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너가 그와 똑같이 말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이죠.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들도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주인이 앉아 하면 앉으면 말 잘 뜨면 뭘 줄 줄을 개들도 반복을 통해 훈련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 하면 손도 내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도 쓰다듬고 목도 만져주고 막 그러면 개들이 뭐 이렇게 만져주면 지가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미련한 말을 하고 그걸 실수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거기서 배우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사람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 이것을 누구도 인용했죠?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길에 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미련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예수님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실상은 자기 자랑일 뿐이죠. 사람들 앞에서 큰 거리 여기 서서 시장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사실상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가슴을 치죠.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의 18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그랬을 때 그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때 삭개오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된 삶, 욕심, 탐욕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자기 스스로에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4배 갚겠다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춰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지를 않았는지요. 오늘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안에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